안녕하세요. 정면 목사입니다. 10월 20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비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둘레에는 두세야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팠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의 물을 가득 채워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 땅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연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산 강가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7번째가 되었을 때에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 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깜깜해지고 바람에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에까지 달려갔다. 아멘. 바알과 세라의 850명의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바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그들의 바램을 들어줄 존재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짓 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른 채 그토록 애써왔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 발견하게 됩니까? 참 신이신 하나님과 함께 보여질 때 드러나는 것이죠. 원래 거짓은 진실이 있을 때 거짓이 판명됩니다. 어둠은 빛이 있을 때 어두웠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십니다. 그들이 그냥 당연히 있겠거니 하고 그것을 쫓고 그것을 숭배했던 얼마나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그때 제단의 상태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신전은 그 제단은 새로 지어지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기에 잘 정비가 되었겠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은 허물어져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재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소를 잡은
고기를 올리고, 그리고 엘리야는 물을 12동이를 부으라 말합니다. 그 물이 가득 차고 흘러나와서 제단 주변에 찼던 고랑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이삭을 돌보셨으며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 이 기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봤을 때,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어도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모른 채 그냥 와 하고 그냥 감탄만 하고 말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어지는 그 순간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다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의 방향을 옮기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바로 그렇게 기도하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 땅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그 상황,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불이 내려서 그 재물과 그 흥건하게 가득했던 물까지 다 말려버릴 정도로 강렬한 불이, 강력한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놓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보이기 위해, 다시 믿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다른 어떠한 미사여구보다 결국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 이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바로 이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연출한 것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았을 때부터 지금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고백하도록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붙잡으라 하고 기손 시냇가에서 죽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민족을 진멸하라고 했던 것. 결국 죄가 이 세상 안에 관영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명령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치교하게 명령한 것 역시 지금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로 흔들리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 요인을 모두 제거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주인 되시는데 방해가 된 요인이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말끔히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십니다. 그 비를 내리시는 과정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지 확인하죠. 조금 전 제단에 불을 낼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천천히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 그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기도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또한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릴 동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에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온전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알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한목적의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